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경 어디다 치웠어?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새겨보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또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그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같이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사.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이 시간 선교사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그들이 원하고 마음속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과 하나님 또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위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가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한국유랑 선교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의 사역들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회중 찬양 1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귀한 사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눠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선일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눠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지역 이름과 뜻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있는 감람산 벳박에는 지난주 설교에 등장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벳박의 뜻은, 그 지명의 뜻은 무화과 동네 또는 익지 않은 무화과 집이라는 뜻이고,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단이라는 곳은 가난한 자의 집 또는 종려나무,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또는 종려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베다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가신 것 같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장소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 있는 사건들의 장소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가 되겠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통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의 집,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적,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오셨고 억눌리고 눌린 자를 위해 오셨다는 그 내용은 이사야 6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방금 읽어드렸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그리고 또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또한 베다니는 종려나무의 집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 부활,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종려나무는 꺾여도 다시 살아나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자란 종려나무는 그 키가 무려 20m나 되기 때문에 의인과 풍요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하는 상징성을 가진 나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알지는 못한 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듣고 본 것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있었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정복자 또는 혁명가, 통치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하였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바로 본인들의 육적인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그 해방을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많은 군사들과 함께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 이번 주 금요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달릴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생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는, 오늘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성을 보고 우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무너지는 장면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조차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겸손할 것을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셨고 신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있는 표현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셨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겸손은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적인 완결판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죠. 우리는 모두 다 그 십자가형이 어떤 형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보다 더 겸손하신 모습은 바로 성부 하나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따라서 5절에 나와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담에 의해서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속죄를 해야 되고 반드시 누군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통해서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겸손과 공의를 생각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특별히 이번 한 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종려나무가 승리와 부활, 의인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복습할까요? 베단이라는 그 지역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종려나무의 집, 이제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종려나무가 가지는 상징성의 의미는 같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이제는 잘 알고 잘 들었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눈먼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들의 병도 다 낫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자자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었죠.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려나무의 상징성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은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정복자였고 혁명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왜 이렇게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에스겔서 40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뜻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0장에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읍을 묘사하는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 드릴게요. 40장 16절에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26절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31절에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이 세 절뿐만 아니라 이 세 절을 포함해서 총 9번이나 이 종려나무를 새겼더라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묘사하는 장면에서는요, 그룹들, 즉 천사들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모습을 새겼다는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룹들 사이에 있는 한 종려나무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다니엘서 2장의 뜨인 돌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장에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으로 가슴과 팔이 되어 있고 놋배로 놋짝자리가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손대지 아니하는 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겸손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는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대비되는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미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하심은 지금까지 온 세계에 선포되었으며 증거되었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이 말씀처럼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가득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보내야 할까요? 수없이 많은 고난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승리가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했다는 것, 나를 향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승리의 무거움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무거움이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다짐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에 어둠에 있는 세상에서 너무 잘 표가 납니다. 그로 인하여 당할 수 있는 의로운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유대인들이 뒤따라와서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자기가 씨앗을 잘 뿌려놓고 잘 심어 놓았지만 그 열매가 이상하게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마 육체적인 고난도 포함되겠지만 복음의 신앙,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나한테 펼쳐진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인지 그것은 본인 자신만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때론 이런 십자가는 물질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확한 우상이 있었죠. 금송아지가 있었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아론이 그 밑에서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 눈으로 직접 보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금송아지의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알의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세라의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옳은 양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맞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네 글자로 말하죠. 인본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누구랑 충돌하죠? 바로 십자가랑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너무나 쉬운 예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자녀를 키우니까요.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것이 옳은 거죠? 창조론이 옳습니다. 진화론은 이미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이 됐지만 그것을 부인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돌아왔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창조론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 창조론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히 사시기 위해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우상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나타내고 알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100% 신뢰함으로써 그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며 그 길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된 자들입니다. 고난주간후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찬을 하셨겠지만 이번 성찬에는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인 신상과 충돌하여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에 초청받을 때 우리는 기꺼이 아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기를 다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 성육신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자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잘 묵상하는,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헌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이 궁핍해지지 않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육신에서 또한 그 영혼에서 원하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성찬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새는 조그만하게 이제 성찬, 일회용 성찬을 할 수 있는 키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성찬을 하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분들께서도 집에서 뭐 이렇게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와 조그마한 빵을 좀 준비하셔서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서, 교회 개척 창립,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요. 같이 은혜도 같이 나눠 주셨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2027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한 대여섯 분들은 미리 티켓팅을 해서 비행기표가 저렴하게 구매됐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란 전쟁을 때문에, 지금 비행기표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우리가 가는 이 단기 선교가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랑, 사모는 5월 달에 베트남에 이제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해 주러 한국 유랑선교회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5월 달에 같이 가려고
네, 죄송합니다. 8월 달입니다. 네. 그 8월 달에 네, 같이 이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선교지가 저희가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제 약한여서 지금 한 곳만 조금 특별히 조금 어려운 한 곳만 저희가 이제 월 10만 원씩 이렇게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못하지만 물질적으로 후원은 못하지만 항상 기도로서 동력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줄 있습니다. 저 이제 파송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파송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파송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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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또한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